형제 자매 여러분, 현명한 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게 미국 사람 키에 맞춘 거지 저한테 조금 높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시몬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어떻게 주님이 얘기해 주셨던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의 유명한 책이 있죠. 나와라라고 하는 책 말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마틴 부버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이들과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인생의 내용과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제가 살아오는 동안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저쪽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참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 그러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구름 앞에 응답했을 때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단절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 믿는 이야기로 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 꾸고 계십니까? 예수의 꿈이 나의 꿈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꾸셨던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담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 맞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고 또 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주 명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전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미 기성품으로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속에는 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움직여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들이 뭔가를 연구했습니다.
예컨대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은 쾌락의 의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쾌락의 의지가 인간을 움직여가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러나 혹은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은 인간은 권력의 의지 때문에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의 의지를 그에게 이제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을 움직여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인간에게는 쾌락의 의지도 있고요, 또 권력의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가 나치 치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구원받죠. 수용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자기 경험을 담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가족들을 숨을 살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의의 옷을 입은 의사 앞에 쭉 줄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갑니다. 의사는 눈을 들어서 자기 앞에 온 사람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으로. 그러면은 이쪽 방향은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용광로에서 태워져서 사라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은 노동에 동원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수감자들은, 남자들은 수염이 덥수룩하면 초췌해 보이니까 어디에서 구할 수 있으면 병 깨진 유리 조각이라도 주워다가 여기 면도를 한 거죠. 깎여질 리가 없건만 피투성이가 되면서라도 초췌한 모습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이제 아주 힘겨운 삶을 견뎌나가는데,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빅터 프랭클은 어쨌든 강제노동을 당하는 쪽으로 갔는데 너무 힘에 겨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고생을 하면 할수록 내 가족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가족들은 수용소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일하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의지는 will to meaning, 그래서 의미의 의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을 때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한 10kg쯤 되는 쌀자루를 들고 1시간쯤 서 계십시오. 그러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10kg 가까이 되는 손자, 소녀는 보거든요. 어른들이.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도요, 밤을 새워도 보람이 있는 일을 하며 밤을 새우면 별로 피곤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일들을 하면서 밤을 새우면 얼마나 고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에 이제 유배되어가지고 지내고 있을 때, 그 시베리아의 유배 생활의 경험을 담은 책을 나중에 썼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지배 기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재미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수용자들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땅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열심히 팝니다. 힘겹고. 그래서 우리 식구 얘기하면 판 땅에다 장독대라도 묻으면 참 좋겠는데, 장독이라도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죽으라고 팠는데, 그리고 저쪽 가가지고 또 땅을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황폐하게 하는 것은 뭐냐? 무의미한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로마의 폭압적인 그 억압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의미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은 새로운 꿈을 한번 꿔보자. 새로운 꿈을 꾸자. 그래서 로마 제국처럼 힘과 폭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숨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나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자고 예수님이 불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로마 제국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너무나 가슴 벅찬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하듯이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온통 신경 쓰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와 더불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인격과 만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인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말을 보면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다 통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힐링이 일어나죠. 근데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힐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은 것이 홀리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홀, 전체를 뜻하는 홀. 그 단어가 한 뿌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혹은 병들었던 그런 그 육체들이, 마음들이 치유되었을 때 그는 전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전체성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삶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에 눈뜨게 되고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죠. 이전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살던 삶에서부터 점점 타자들에게 눈을 뜨기 시작하고 눈 돌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조금씩 와닿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도 고통스럽지만은 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거룩함이라고 하면 되게 뭘 생각하냐면 홀리 보이스가 있잖아요. 약간 쉰 목소리.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약간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거룩합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분을 보면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여왕도 있어요. 교회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어느 회사에 사고가 저한테 하나가 왔습니다. 우편물들이 많이 오는데 대개는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사고를 읽었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기부한 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 요즘은 뭐 서울에서도 되게 그 시설들이 좋으니까 자기도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공중 목욕탕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들은, 남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드물고 2주에 한 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보면은 목욕이 연중행사였던 거죠. 제삿날이나 돼야 부엌에다 물 대켜놓고 목욕을 배우고 이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날 그 아주머니는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 담을 수 있는 바가지, 대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어떤 늑수구리의 한 할머니 한 분이 대야를 2개를 놓고 쓰시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대야가 없어서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하나 써도 될까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아주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내가 쓰고 있는 거를 달라고 하냐? 화를 냈어요. 그래서 불쾌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 한편에 들어서 조용히 대야 없이 목욕을 마치고 이제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득수리한 할머니도 목욕을 똑같이 마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눈 마주친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데 목욕탕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 늑수구리한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 권사님, 산기도 가셨다면서요? 산기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단하니까 오늘 몸 풀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할머니가 아주 반색을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그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말라고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밟고 내려오신 거예요. 산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리고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은혜는 충만히 받았으나 대야는 나눠줄 수 없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그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래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성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의 일부분은 남겨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일부분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바닥에 떨어지거든 그거 줍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몫이야. 그런 얘기이죠.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한 귀퉁이는 남겨둬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들의 몫이다 하는 얘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앞에 걸림돌 놓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이에요. 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룩함은 결국 뭐로서 발현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볼 때 그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좋은 신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를 봐가지고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거룩함의 길로부터 아직은 떠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는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치유되어야만 통전성이 회복되고 홀리스가 회복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잇대어서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선물로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학교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감격을 그들은 맛보았던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을 때, 벳세다 광야에 나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요. 가진 것 없는데요. 겨우 가진 것 가져온 게 뭡니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나누어 앉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이 물고기와 떡을 하늘을 우러러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성찬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죠. 먹어도 12방울이나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기적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고달파서 조각나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새 사람들로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내쫓기고 병든 사람이 낫고요. 그리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먹고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마침내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이르렀던 거죠. 어제 우리가 저녁에 했는 거죠. 주님이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느껴야 하냐면, 예수님의 신분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개별적인 주체들이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데 있죠.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 할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은 뭐냐면 남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남이 없어.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끼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남이 없는 삶을 예수가 보여주신 거죠. 그러자 여러분 바로 그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했던 그 구원의 경험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교리적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을 했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마침내 그런 고백에 이르렀어요, 베드로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말라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니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그걸 깨닫도록 만든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비로소 비밀을 얘기합니다. 어떤 비밀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올라가라.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꿈에 못 풀었어요. 금방 세상이 변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막 역사가 갱신되는 것처럼 보여요.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다. 세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안겨주는 것은 뭐냐면 고통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운명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후에 여러분 여러 논쟁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예수님이 마침내 이르는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3번씩이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얘기 같지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받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도 살고 싶었던 생명. 만약에 주님이 죽음 앞에서 조금 더 동요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페라포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더 그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소크라테스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전에서 돌아오는데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은 죽으라고 도망갔는데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걷는 거예요. 가다가 서서 생각을 합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 같은 것을 우리 주님도 똑같이 느끼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고 싶었어요. 이 쓴자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깊은 고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까닭은 뭐냐면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 뜻을 살고 싶어요. 내 뜻을 살고 싶어요. 더 나도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보스카잔 사키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는데요. 그리스의 문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리스도 치유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정신이 이제 가물가물 몽롱해지면서 어떤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유혹을 하냐면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애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평범한 삶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 삶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지하에 순교를 당했던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도 감옥에서 썼던 서신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남들은 나를 보고 자기의 성에 들어오는 영주와 같이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화려한 두려움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그리워하는 건 뭡니까? 가족들과 더불어서 음악을 연주하고 가족과 더불어서 따뜻한 커피 한잔 놓고 앉아있는 암울한 일상. 이게 꿈인 거예요.
우리 날마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 평안한 삶의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삶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천만 공을 준다고 해도 그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살고 싶었던 생명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을 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풀풀.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자 여러분, 늘 앞장서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담합니다.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딴 사람들 하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난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공포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때 장담합니다. 난 반드시 죽을지언정.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우린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인간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사 이야기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어쨌든 붙잡혀가지고 가야바의 법정에 갔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저녁에 다부름 소리가 들려지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피통하게 울었다. 피통하게 울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베드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부터 지금 비통하게 울 때까지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포도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신포도예요. 신포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신포도였어요. 그런데 예수와 만나서 예수 정신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자 그가 단맛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익은 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익은 포도가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그 포도 알갱이를 단맛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여행 나가면서 둘씩 짝지고 전도여행 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병든 자 고쳐주었고요, 귀신 내쫓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익은 포도. 근데 자기 익은 포도여가지고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으깨진 포도가 됐어요. 내가 꽤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걸 알고 나서 여러분 마치 발에 짓밟힌 으깨진 포도처럼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피통한 울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릴 말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자기에 대한 그 피통한 아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야 걱정에서 그 결정적인 그 밤에 베드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아. 나는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되는 때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부터 이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남기셨던 시 가운데 이미 오신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오신다,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자, 님이 오셔요. 지금 그리운 그님이 지금 오신답니다. 그래서 길을 잘 닦아서 예비하려고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높은 것 낮추고 오므러진 것 돋우고 굽은 길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 다 치우고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여러분, 그 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시는 걸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느낌 아시겠죠? 굽은 것 곧게 하고 또 높은 것은 좀 낮춰놓고 오목한 건 돋아서 길을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찾구나. 님을 위해 지금 내가 예비한다고 얘기하면서 잠들었어요. 이것저것을 원방한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것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늦잠 자고 일어나서 지금 마음이 급하기를 배웠습니다. 오,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묶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게 하노. 돌아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 위에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님을 맞이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워. 그리고 여러분, 계속됩니다.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것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치느냐. 정신이 없는데요. 다음에요.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시라.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여러분, 세수도 안 했고요. 방 청소도 안 했고요. 뜰도 치우지 않았고요. 어떻게 모래를 깔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고 싶었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베드로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이렇게 됩니다. 예, 걱정 마. 나도 같이 쓰러주마. 나 위해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바라질 내 맘 내 닦아주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잘 모시고 싶어서 호둥거리는 그 마음을 님은 귀하게 보시고 나를 위해 쓸어주자고 하는 그 방 내가 쓸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쓸자는 그 방 내가 손수 쓸고 그래서 그것을 내게 주고 닦다가 바라질 내 마음 내가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이미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시라니 내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방 나중엔 맑아졌습니다. 내 랍은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총의 신비를 지금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서 주님 맞이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스스로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눈빛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놈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셨을까요? 내 놈이 그렇지 뭐. 그랬을까요? 저는 그 눈빛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알아. 여러분, 일본의 문학가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올해가 2016년이니까요.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돌아가면은 엔도 슈샤쿠 문학 강좌를 제가 열게 됐는데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12권의 책을 읽혀가면서 엔도의 문학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엔도 슈샤크가 써둔 침묵에 보면 여러분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박해를 많이 받죠. 그리고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관원들에게 아주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그 엔도 슈샤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갖다 놓냐면 후미에라고 하는 걸 갖다 사람들 앞에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건 답회라고 되어 있는데 밟는다는 답자이고 회는 회화, 그림을 뜻하는 거예요. 밟는 그림이죠. 여기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 그림을 앞에 내놓고 내가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이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분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밟아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가 내가 부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신자들이 다 죽어요. 순교를 하면. 그게 마음속의 갈등이에요. 내가 평생을 이분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분 부인해야 되나?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 호미에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죠.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밟읍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 놓고 밟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바라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 놈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비난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찢긴 마음이지 내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너를 신뢰해.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주님의 이와 같은 깊은 신뢰가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포도였다가 이것이 단맛이던 포도로 변하기도 하고 단맛은 포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으깨어져서 나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되는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 스스로가 어찌 주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함성환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는 시처럼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주님께서 오셔서 닦아주시고 쓸어주시고 나를 위해 쓴다고 하는 그가 내가 쓸어서 너를 주마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여전히 신포도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단맛이든 포도로 살고 계십니까? 으깨진 포도입니까? 주님의 은총은요, 으깨진 포도를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에요. 으깨진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달디단 포도주로 바꾸어서
부패하지 않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내면 속에는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 없지만 으깨진 포도와 같은 상처 자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진 그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맹세와 장담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분 앞에 자꾸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맑아집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남은 생 동안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